우리는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말씀을 나눴지만 이번에는 제가 안식 기간으로 돌아오면서 룻기를 일단 부흥회 같은 마음으로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오미라는 한 여인이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남편 엘리멜렉의 결정으로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피난 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모압 땅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땅이 아닌데 이 약속의 땅을 떠난 이 가족들이 또 두 아들과 함께 자리를 잡고 거기서 아예 며느리 둘까지 보게 되는, 그래서 6 식구의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서 결국은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는 최악의 상황에, 가장 바닥에 떨어지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요 사이에 여자 3명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여자 3명이면 전혀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러나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에서부터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베들레헴, 하나님이 돌보시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양식이 공급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지금 신약시대의 교회와 같은 복된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힘을 얻고 지금 다시 일어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장소를 넘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나오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영적 자리를 되찾고 이제 돌아가고자 하는 영적 귀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의 말씀 제목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그 제목이었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또 돌아가시고 또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는 사실은 깊은 영적 의미가 있지만 이 스토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아주 재밌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재밌는 얘기를 또 들어가면서 또 하나님의 그 영적 권면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전에 배경적 줄거리가 7절에서 14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확정한 나오미는 마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모압에서 얻은 두 며느리 이거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간다는 거 정말로 어렵고, 또 이들이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내가 며느리 입장에서 사랑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나오미는 훌륭한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이 며느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들에게 자기를 따르지 말고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다시 자기가 돌아가야 아무것도 없고 또 자기를 봉양하기 위해서 고생만 할 며느리들 때문에 마음에 아픔이 있어서 이들을 돌려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 이기적인 생각만 하면 노동력이 있는 이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낫습니다. 그 삶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데려가서 그 노동력을 써서 거기서부터 그래도 몇 푼이라도 받아서 내가 좀 살아가겠다 이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며느리들을 사랑하는 나오미는 가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며느리는 참 착한 며느리들이라서 아닙니다, 저희는 시어머니를 쫓아가겠습니다. 요새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요새 시자 만들어도 소름을 돋는 분들이 많이 있고, 요새 그렇지 않아도 시금치가 비싼데 그 핑계 대고 시금치도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이 며느리들은 어떻게 이렇게 쫓아가려고 그랬을까요? 사실 이 나오미, 이 시어머니의 큰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여자분들 시어머님이랑 같이 오셨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웃지도 않고 조심하시네요. 여러분, 이 나오미의 마음이 있고 며느리 둘이 그냥 쫓아가겠다 하는 귀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오미는 이것이 그냥 한번 얘기하고 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정말 며느리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친정으로 가라 계속 강권하니까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자기도 강력하게 쫓아가겠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베들레헴이라는 땅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오늘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여인의 조용한 발걸음은 외형적으로는 초라한 것 같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위대한
발걸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모습 가운데서 이들이 갖고 있는 이 복받을 만한 좋은 신앙의 동기가 있다는 것을 세 가지로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며느리 룻이 갖고 있는 그 복받을 만한 두 가지의 동기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나오미가 갖고 있는 복받을 만한 신앙의 동기 한 가지를 소개하게 되는데, 먼저 룻이 갖고 있는 이 복받을 만한 신앙 동기는 진실한 부모 공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우리 또 한 목소리로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사실 아무리 효심이 있는 며느리라도 룻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남의 나라 가는 건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이도 없습니다. 이 여인이 가장 하기 쉬운 일은 모압에 남아서 제갈을 들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확보하는 것이죠. 사실 동서 오르바가 떠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설교를 할 때 동서 오르바 이거 굉장히 나쁜 인간이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인간이에요. 룻이 이상한 거죠. 룻은 그러나 그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자기 합리적 판단보다 훨씬 컸던 거예요. 이제 외국으로 이스라엘로 이민 가는 거나 똑같은데 말도 안 통하는 이방 여인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살게 되고,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자기가 모든 부양과 봉양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나라에서도 이런 상황이면 힘든 상황인데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남의 나라에 가서 룻이 이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 이 시어머니에 대한 진정한 그 효심과 사랑과 헌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종편에 보니까 요새 이 외국 며느리와 한국 시어머니 사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보기만 해도 힘들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요새도 힘든데 그 옛날에 룻이 그것을 결정하면서 가는 것 보면 정말로 대단한 그 믿음과 효심을 보이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룻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사실 이 고부간의 모습은 그 자체가 감동이에요. 룻의 이러한 효심이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효심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면 약속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약속 주는 것 중에 첫 계명이다. 오늘도 우리가 10계명을 같이 얘기했지만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우리 인간을 향한 계명인데, 그 인간 사이의 첫 번째 계명, 그리고 약속을 주는 이 땅에서의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궁극은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 주시는 약속의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룻은 자기의 부모가 아닌 남편의 부모, 시부모까지도 공경하는 놀라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언뜻 생각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왜 복을 주실까? 여러분, 이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리사랑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은 그냥 자동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동물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속성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단어와 부모를 공경하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같이 쓰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해라, 그러면 약속 있는 계명이 있고 복 주겠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자동이니까. 안 자동인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 다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의 정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다 공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의 길을 여는 중요한 열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쓴뿌리들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책임이 사실은 부모에게 많이 있는 분들이 있지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은 이 부모와의 관계 회복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의 문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 공경도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내 부모, 배우자 부모 진심으로 공경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루시 갖고 있는 이 복받는 신앙동기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말씀이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이 두 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한마디로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16절 후반부에 룻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사시는 동안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머님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신 것을 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모압 땅에 있는 그모스 신이 나의 절대자가 아닙니다. 저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런 놀라운 선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어머님을 놓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때문에 어머님을 붙잡고 끝까지 베들레헴에 어떤 고생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제가 능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실 모압 사람들은 이 그모스 신을 섬기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잔인하고 포악한 신이라서 이 인신 제사를 받는 거예요. 거대한 신상에 손 위에 자식 올려놓고 불살라 제물로 바치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악한 신입니다. 가짜 신입니다. 룻은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모스 신을 비교하니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에요. 홀로 한 분이시고 모든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오미의 말씀과 기도 생활과 그리고 교제 가운데서 느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말씀으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 사람의 하나님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룻이 신앙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룻의 순전한 신앙의 동기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동기를 언제 봅니까? 내가 자유롭고 할 때 그때 신앙의 동기를 보는 것이죠. 룻이 뭐 답답합니까? 이제 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질 거 없습니다. 바랄 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자유가 넘치는데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산상교회 정말 좋은 교회 오셨다고 생각해요. 자유가 넘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봉사해도 되고 빠져도 되고, 조용히 사라져도 되고, 늦게 와도 되고. 다른 교회처럼 제가 여기 안 앉는 걸 여러분 복인 줄 아십시오. 여기 앉아 있으면 벌써 11시에 허전하다는 걸 제가 느끼면서 얼마나 영적 고통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 밑에 앉아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 오셨네 다들. 또 그 틈을 노리고 천천히 오시는 분들, 이 말할 수 없는 자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산상교회 예배 성도님들을 바라보시고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그 이유가 여러분이 너무 자유로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누가 봐서.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여러분 아세요.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알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제가 옛날에 있어보면 뭐 이 교회 물건, 뭐 교회 뭐 이런 거 뭐 완전히 이거는 그냥 멋대로 쓰고 멋대로 부시고 심지어 가져가게 하고 뭐 그냥 막 살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자유롭게 오셨지만 움직이시는 거 보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40년 된 건물이 아직도 안 부서지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자유가 있을 때 진정한 신앙의 동기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오미 또 그렇고 룻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아이 뭐 이제 이판사판이야, 이제 뭐 믿어봤자 별것도 없고 멋대로 해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어요. 공동체 이미 떠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오미의 마음, 룻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깊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죠. 여러분, 이 신앙적 동기는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보고 계세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비판받는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경건하고 행동하는 것도 너무 철저해요. 말씀대로 해요. 그런데 그 깊은 곳에 있는 신앙적 동기를 보신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특히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 입만 떼면 신앙, 입만 벌리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그 마음에는 자기 유익이 가득하고 자기 위선만 가득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멋대로 살려고 하는, 종교의 이름으로 모든 이익을 다 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독사의 자식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깊은 죄성입니다. 이 깊은 죄성을 꺾어주실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때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놀라운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실 찾지 않고 복의 결과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생각했던 복이 막상 와도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또 더 이상 복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복을 찾아갑니다. 결국 그 인생은 복의 결과를 쫓다가 복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한 사람에게는 진정한 복이 옵니다. 그리고 복을 직접 주시는 그 복의 결과보다 하나님을 더 찾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복을 붙여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룻의 귀한 신앙적 동기를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이 여러분의 신앙적 동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복받는 신앙의 동기, 이것은 지금 나오미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진정한 회개의 마음입니다. 그 말씀이 19절에서 21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세 절도 또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언뜻 들어보면 나오미가 하나님께 약간 반항하는 것 같이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베들레헴 갔는데 이제 나오미가 한 10여 년 지났지만 당연히 10년 지났는데 그 남은 얼굴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면서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나오미는 더 이상 자기가 이 나오미라는 뜻, 이 기쁨이라는 뜻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 이 엘레멜렉의 결정으로 쫓아가긴 했어도 자기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도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 눈으로 가지고 나갈 때 그래도 딴 사람 가난했어도 우리 집은 그래도 괜찮았어서 그냥 그런 대로 풍족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나은 풍족을 향해서 갔던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 쓰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쓴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했다. 그런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지금 나오미에게 나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징벌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 가족의 부족함과 깊은 죄성이 있었다. 양식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갔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사람의 태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좋은 이름 불러주면 괜히 그냥 동의하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진정한 회개의 마음은 자기의 좋은 이름을 거부하는 마음이에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깊은 죄악을 진 사람입니다. 사실 핑계댈 것도 많지요. 제 남편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왜 베들레헴 떠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핑계댈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원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 남편이 데리고 간 거지 제가 갔습니까? 아무리 제가 잘못해도 그렇지 제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입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일만 터집니까? 해도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가족의 남자들 다 데리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비극적 상황에서 이 절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는 그 절규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와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제가 조금 더 온전한 보답이 없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내 고난과 슬픔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서에서 나는 내가 잘못하고 죄인입니다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를 결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서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넘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죄인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내 죄성을 드러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은혜를 받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꼭 나오는 얘기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이 진심으로 나올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받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신앙적 동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시련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회개해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나오미는 이 마라의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 가정에 밀어닥친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자신들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진정한 회개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게리 스멜리와 존 트렌트가 쓴 축복의 선물이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헬렌이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학대 아래서 자랐습니다. 그녀가 집을 떠날 때 그녀는 다시는 아버지를 만나지 않으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그 후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헬렌에게는 여전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비판적이고 냉정한 성격 문제입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했으나 자신의 성격은 여전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과 상담하다가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마음의 상처만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증오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축복의 문을 닫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있어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아버지에 대한 증오를 회개하게 하셨고, 그녀는 어려웠지만 아버지에게 전화를 건 후에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아버지는 너무나 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생각해온 무서운 괴물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거실에서 그녀는 정말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아빠, 전 오랫동안 아빠를 증오하며 살았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던 아버지가 상상할 수 없었던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된 아버지였구나. 내가 내게 그렇게 상처를 주었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미리 만져 놓으셨던 겁니다. 헤어져야 할 시간 현관에서 헬렌은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끊어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빠 사랑해요 하고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이 너무나 아버지를 증오하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깊은 곳에 아버지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또한 아버지도 포악함만이 보였지만 그 한 깊은 곳에 나를 깊이 사랑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 헬렌은 자기의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냉정한 성격에 대하여도 완전히 치유받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고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진정한 신앙적 동기로 인생 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